네, 안녕하세요. 정복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랜선 여행과 신약 성경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북부에 있는 헐몬산을 여행을 했었고, 가이사랴 빌립보와 또 다른 가이사랴를 구경을 했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갈릴리로 떠나서 함께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갈릴리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부터 한번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길이는 한 21km, 이렇게 길이는 21km, 폭은 약 14km 정도 됩니다.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맑은 호수예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성지순례를 떠나서 오지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 자, 이게 갈릴리를 전체를 살짝 나오게끔 파노라마처럼 찍어 놓은 사진인데 멋지죠. 이게 이제 해가 질 무렵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 아마 저와 함께 이제 사진을 보면서 보시다 보면 갈릴리가 참 예쁘구나. 갈릴리 사는 이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디베랴와 또 나사렛 저기 나사렛까지 갈릴리를 끼고 있는 이 도시들은 괜찮았겠다 살기에. 아침으로 저녁으로 참 예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치 백두산 천지 모습 같은 느낌도 살짝 들지요. 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도 한다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폭으로는 21km, 그리고 이 가로로는 막달라에서 그라사까지 12km, 그렇게 큰 바다, 큰 호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눈에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막달라에서 저 그라사 너머까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건너편까지 잘하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12시 방향에 뭐가 있죠? 12시 방향. 이 갈릴리 바다를 시계라고 했을 때 12시 방향에 가버나움 있죠. 가버나움. 그렇죠? 자, 그리고 오후 3시 방향에는 뭐가 있죠? 그라사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시계라고 할 때 9시 방향에 막달라가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 있는 막달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 8시 정도에 보면 디베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게요.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 호수가 낮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는 나즈막한 산 같은 것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나요? 이 그림의 제일 위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헐몬산이 쭈쭈쭈쭈 따라오고 이 갈릴리 오른쪽 동편에 이 그라사 이쪽에 보세요. 이렇게 산 언덕들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제가 삼각형으로 희미하게 표시해 둔 곳. 여기가 아르벨산, 아벨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벨산이라고 해요. 여기 아벨산에 올라가면 갈릴리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오는 그 멋진 전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도 이 아벨산에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갈릴리에서 이 아벨산 여기로 올라가면 이 갈릴리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다음에 한번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도 아차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광진구 저 서울 시내 저기 구리까지 한눈에 다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여기 아벨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아벨산 보이죠? 저기 아벨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전체 한눈에 내려다보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가 바로 아벨산입니다. 아벨산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저 아벨산 뒤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보일 듯 말 듯 하죠? 자, 어때요? 멋지죠? 여기에 올라가면 이 갈릴리 호수가 쫙 다 보여요. 그리고 이 아벨산도 아주 절경이기 때문에 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트레킹처럼 한 300m, 한 3, 400m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 400m 정도 되니까 우리가 아차산 올라가듯이 아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아벨산이죠. 저기 길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았고요. 멋지죠? 네. 저 아벨산 정상 저 너머로 뭐가 보이나요? 갈릴리 호수와 갈릴리 주변의 모든 전경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지만 영차 아벨산에 올라갑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에 예수님께서 다녔던 동네들이 한눈에 슝 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트레킹을 합니다. 아벨산으로. 그래서 아벨산으로 올라가.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오늘 보는 것처럼 날씨가 화창할 때, 오늘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화창한 날 아벨산에 올라가면 아주 좋겠죠.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벨산에 올라가면 이 평야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전 일대가 한눈에 샥 하고 들어옵니다. 멋지겠죠? 최명숙 권사님, 이춘자 권사님 여기 한번 가보고 싶죠? 네, 여기 가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벨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저기 갈릴리 호수도 보이고 예수님 다니셨던 가버나움도 보이고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기 베세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라신, 저 게네사렛 평야, 저기 막달라 마리아 출신 동네 막달라, 저기 디베랴까지 다 한눈에 쫙 펼쳐지는 멋진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갈릴리로 가면 이 산에 꼭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갔는데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가이드가 여기를 안 데리고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가이드가 여기를 꼭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다보고 인증샷을 찍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아까 산에 올라갔다면 이제는 갈릴리 호수 밑으로 호수 강가로 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잔잔합니다. 그렇죠? 파도가 잔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은 파도가 겁나게 쳐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막 찾을 때 예수님이 이 호수를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렇죠?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를 조용히 잠재운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평상시 이 갈릴리 호수, 평상시 갈릴리 바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잔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배를 타고 떨어져 가지고 육지와 이제 산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가시면 다들 배를 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어때요? 보시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참 평화롭다, 평온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시죠? 지금 보시는 배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가면 이 배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돌아다니고요. 이 배들을 타실 수가 있어요. 당시에 배 모양을 그대로 복원했고 대신에 저 배 위에 뚜껑만 달아 이렇게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배는 그 당시 배로 모형을 복원해서 만든 배고 갈릴리 호수가에 가면 사람들이 이 배에 이렇게 탑니다. 아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갈릴리 성지순례를 가면 이 배를 이렇게 타실 거예요. 모두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의 안내를 들으면서 이 배에서 찬양도 부르고 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투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타고 다녔던 이 배 조각들이 고고학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 당시의 배다, 갈릴리에서 사용했던 배로 이렇게 밑바닥만 복원해 놓은 배입니다. 실제 당시에 사용했던 배, 그 나무 그대로가 고고학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자, 이제 배를 타고 이러한 현대적인 풍경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러한 현대적인, 그래서 저기 보면 호텔들도 보입니다. 호텔들도 있고요. 이런 호텔들, 이런 도시에서 지내면서 갈릴리를 투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갈릴리 호수에 해가 떨어지는 저녁 풍경.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까? 배는 고프고 예수님은 쫓아가고 싶고 예수님 말씀은 듣고 싶을 때 해가 질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무엇이느냐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이 골치가 아팠겠죠. 아니 저 많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먹입니까? 물고기 지금 5마리, 떡 5병 2엽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풍경입니다. 자, 예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런 수영대회도 엽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폭은 21km, 길이가 21km, 이 폭이 한 15km, 16km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에서 이런 수영대회도 합니다. 재밌죠? 한때 2004년도에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담수화, 갈릴리 호수는 바닷물이 아니니까 민물 호수죠. 그래서 이 바닷물을 끌어와가지고 담수화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살리려고 굉장히 캠페인을 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수위가 10년 만에 낮아져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이 갈릴리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셨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다랴 지방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죠. 오시면서 배에서 폭풍을 잠자게 하게 하셨고, 저기 그라사 지방에서 악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도 하셨고, 저기 그라사 저 어딘가에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이랬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던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 놓은 거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복습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이 물고기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장 유명한 갈릴리 호수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붕어랑 비슷하게 생겼죠. 붕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잡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관광객들에게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고도 하지요. 베드로가 밤새 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혔던 물고기, 지금도 이런 물고기가 잡히고 이 물고기를 이렇게 바짝 튀겨가지고 레몬이랑 같이 이렇게 밥에 얹어서 이렇게 줍니다. 자, 맛있겠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이 물고기와 밥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갈릴리에 가면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이렇게 거물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 이 일을 옛날 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 건져 올린 물고기들이 되겠습니다. 싱싱하고 아주 우리나라 붕어, 잉어랑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민물고기니까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자, 이게 아까 전에 그 식탁에 올라갔던 이 갈릴리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스토랑이 있어요. 갈릴리 이제 호숫가 주변에 이런 레스토랑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 물고기를 이렇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몇 번 찾아뵈었죠. 그때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새벽에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시죠. 그때 예수님이 구우셨던 생선이 바로 이 생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튀겨서 먹습니다. 맛있겠죠?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먹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갈릴리 호숫가 12시 방향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먹고 주무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거기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어떤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주로 먹고 주무시면서 활동을 하셨어요. 자, 오늘 가버나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이 갈릴리 이 바다의 호수의 12시와 11시 사이에 이 가버나움이 위치해 있다는 거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시고 이 갈릴리의 가장 12시, 11시에 있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주로 주무시고 먹으시고 활동하셨던 예수님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다. 자, 이 가버나움의 이제 도시에 들어가면 이러한 이제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하고 예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 가버나움 도시로 가는 이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더 타운 오브 지저스, 즉 가버나움 도시는 예수님의 도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별명과 타이틀을 가버나움 도시에 가면 입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때요? 멋지죠? 지금 가버나움에 가면 이러한 도시의 풍경들을 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멋져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가버나움의 본 동네라 불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에는 가버나움의 회당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와 지금 여기에 멋지게 지어놓은 이 건물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집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 틀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자, 가버나움 유적지. 가버나움에 가면 여기를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를 가버나움에 가면 꼭 보게 되고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 기념교회. 베드로의 집터로 추정되는 곳 위에다가 무엇을 지었냐면 베드로 기념교회를 지어 놓았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 여기를 꼭 들러서 여기서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기념교회, 가버나움 회당, 그리고 사람들의 유적지 여기를 한번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면 이게 뭐냐면 연자맷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할 때 그 연자맷돌이 바로 여기입니다.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연자맷돌을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그냥 빠뜨리겠죠. 무거우니까요. 자, 그리고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교가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베드로 기념교회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자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유적지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밑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기념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내부의 모습이에요. 자, 아까 전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 장모님의 집터가 여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었구나. 베드로 장모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로 묵고 거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 기념교회를 베드로의 장모님 집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천주교에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이 베드로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도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뭐냐? 아까 전에 가버나움 그 베드로 기념교회 옆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 그래서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회당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그 회당을 지금 가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으면 딱 이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터랑 이 기둥들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가르치셨던 가버나움 회당의 모습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복원해 놓았는데도 제법 사이즈가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회당은 제법 가버나움에서 큰 종교 시설이자 건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사진은 이 가버나움 회당을 복원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추정해서 그려놓은 설계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유대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자. 여기까지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엿들은 것이죠.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이 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자, 그래서 금방까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회당,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기념교회, 이제는 제가 저기 보니까 팔복교회라고 해놨죠. 팔복교회. 갈릴리 여기 베드로 교회에서 한 8km, 한 5, 8km 정도 걸어가도 되고요. 차를 타러 가도 되는데 팔복교회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팔복교회. 팔복교회, 이 가버나움에서 10시 방향으로 내려가면 있는 교회가 팔복교회예요. 팔복교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을 가르쳤던 장소 위에다가 지금 팔복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그 팔복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짜잔! 팔복교회를 멀리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팔복교회 정면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뒤로 배경하고 에레모스, 이 갈릴리 평야 같은 들판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지요. 그 추정되는 곳 위에다가 이렇게 팔복교회를 지어놓은 거고요. 팔복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기념교회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팔복교회 옆면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이렇게 예쁘게 지어진 교회를 보면 참 좋죠. 가서 한번 보고 사진 찍으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팔복교회 마당이에요. 마당. 저기 보니까 오병이 보이죠. 오병. 떡 5개가 저기 위에 만들어져 있네요. Blessed are they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영어로 이렇게 마당에 팔복을 하나하나 다 구절을 영어로 이렇게 비석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팔복교회 마당에 있는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 있죠. 가시면류관을 이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시멜류관 나무도 팔복교회 정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팔복교회 저기 저 위에 보면 여기 창문에 보면 이 성경 팔복을 이렇게 다 적어 놓았습니다. 팔복교회 안에서 저기 갈릴리 호수를 내다보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이 들판에서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팔복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그림 그려놓은 거고요. 자, 여기에요. 팔복교회에서 이제 내려가는 이 모습인데 이런 덜판, 이런 나지막한 언덕에서 사람들이 다 덤성덤성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자, 마당이 되겠습니다. 한번 팔복교회도 꼭 한번 성지순례 가면 아마 가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가보시면 이미 이 사진으로 다 봤어서 그치 여기가 거기지 할 거예요. 자, 팔복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5km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동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에레모스 들판을 걸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다름 아니라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병이어 교회. 오병이어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낮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시죠. 그래서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지금 이거를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기념교회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들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차고 넘치도록 먹도록 하신 곳이 바로 여기다. 여기가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 기념교회 정면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 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고요. 자, 오병이어 교회 정원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나무가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교회 내부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건 저기 앞에 강단의 밑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면 오병이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서 이렇게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오병이어 교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를 들고 축사하신 곳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으셨던 교회. 이렇게 오병이어를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오병이어 교회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들 가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합니다. 오병이어 교회. 천주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복원해 놓았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유럽 천주교 어떤 느낌이 많이 나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합니다. 오병이어 교회랑 가까워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몇 번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새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전히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임무를 주셨던 그 장소가 여기 이 교회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자,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교회에 갔다가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이렇게 가서 봅니다. 여기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팡이를 주는 동상이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 가면 볼 수 있고요. 자, 이 교회 안에 보면 이게 중요해요. 멘사 크리스티 이게 라틴어인데요.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 무슨 식탁이죠?
예수님 죽고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해가지고 물고기 밤새도록 새벽 늦게까지 잡지만 뭐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밥상이 여기다라고 추정해놓고 이렇게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멘사 크리스티. 그래서 여기도 사람들이 꼭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성지순례 이렇게 꼭 하지요. 여기를 꼭 방문을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 어디쯤에서 아까 전에 그 수익금 교회 그 어디쯤에서 새벽 늦도록 그 물고기 잡는데 잡히지 않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었고 아마 베드로가 저 호수 어딘가에서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곳이 이 어딘가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겉옷을 두른 채 그냥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 이렇게 보면 수심이 이렇게 깊지도 않고 뭐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리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가버나움 쪽에서 3시 방향에 있는 그라사 지역에 가보겠습니다. 그라사 하면 옛날에 성경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그라사인의 땅에 살았죠. 갈릴리 동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라사입니다. 자, 그라사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그라사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어요. 데가볼리. 성경에서 데가볼리라는 말 들어봤죠? 이 데가볼리는 헬라어 데카, 10이라는 뜻이에요. 10. 그러니까는 10개의 폴리스 도시, 10개의 도시가 연합으로 도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곳이 데가볼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10개의 연합 도시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그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적인 성읍들하고 달리 헬라화된 도시들이 많았어요. 문명화된 도시. 그래서 헬라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과 교양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바로 데가볼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화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도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데가볼리를 꺼려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데가볼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치는 갈릴리 동쪽 호수입니다. 즉 3시 방향에 있는 것이죠. 아까 12시랑 11시 방향에 있었던 것이 가버나움이면 지금 우리는 12시에서 3시 방향으로 그라사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기를 삥 걸어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를 타고 쭉 가실 수도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걸어서 배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가다라 성읍에서 본 저기 갈릴리 호수도 보이고 이 선들도 보이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데가볼리 지역의 그라사 성읍의 출입문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이렇게 복원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출입문, 그라사 지역의 출입문. 자, 아까도 말했지만 그라사 지역은 굉장히 헬라화되어져 있는 문명화된 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러한 원형극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원형극장. 원형극장은 헬라화 로마화되어진 문명화된 도시에만 있는 곳이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 아크로폴리스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여기에서 광장 같은 곳이죠. 광장 같은 곳.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었던 사역을 일으켰을 때 한순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 퍼질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의 그다라 지역의 어떤 성읍의 도로 이렇게 도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문명화가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라사 지역에 가보시면 이러한 모습들을 눈으로 보시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러한 원형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러한 유적들이 그라사 지역에 남아 있다. 자, 이번에는 디베라로 가보겠습니다. 디베라. 아까 우리가 그라사는 갈릴리 동쪽 호수에 있었다면 디베라는 서쪽에 있는 이 갈릴리의 어떤 수도와 같은 도시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형제가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콜링을 받았던 곳으로 유명하지요. 자, 그 반대쪽에서 저 디베라를 보고 찍은 모습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언덕에 이렇게 마을과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뭐 부산, 영도, 초량동. 그렇죠. 부산에 가면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요. 부산에 가면 산이 많고 이런 높고 낮은 산들 위에 이렇게 도시들이 많이 형성된 곳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갈릴리는 어떤 면에서는 부산 영도랑 비슷하다. 영도 태종대에서 영도 그 산을 보면서 그런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디베라에 가면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텔들이 이렇게 있고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텔에서 묵으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여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어 있죠, 지금 디베라. 그래서 디베라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지금 현대적인 디베라 모습이고 여기 보니까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에요. 아주 잘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김미아 권사님 여기 가셔가지고 이 호텔에 하룻밤 지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형제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이 디베라 호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저기 가버나움 밑에 가나, 나사렛 있죠. 가나도 제가 뭐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강의 때 이제 저기 가나안 혼인잔치를 했던 저 가나도 가볼 건데요. 그 전에 저기 가나 옆에 갈멜산 보이시죠? 갈멜산. 네. 오늘은 저 갈멜산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음에 뭐 가나에 혼인잔치 했던 이 가나 지역도 그리고 나사렛 지역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갈멜산까지 한번 더 가보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2900년 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태우고 바알 선지자들을 멸하였던 그 갈멜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멜산은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뜻의 갈멜산. 굉장히 비옥하고 나무도 많아요.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드론을 가지고 갈멜산을 딱 찍어 놓았고요. 이 갈멜산 정상에는 엘리야 기념 수도원이 있어요. 엘리야 기념 교회 같은. 그래서 지금 갈멜산 정상을 이렇게 훤히 다 볼 수 있도록 드론으로 찍어 놓은 것이고 보시다시피 숲이 나무가 울창하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갈멜산 정상에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 그 곳이 있는 모양이고요. 자, 거기 이제 정원에 가면 이 엘리야가 칼을 들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그 동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이 갈멜산은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고요. 그 옆에 이스라엘 평야가 보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했던 게 뭡니까? 이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비. 그 당시 비를 누가 내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바알 선지자들은 비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비가 중요했냐면 이 당시 농사는 비가 있어야 물이 내려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이세벨과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면서 비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준다라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비는 이런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를 누가 내리는가? 이 싸움을 한 게 이 갈멜산에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저 멀리서 뭐요? 비구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비구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 지중해 저쪽에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평야 쪽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지중해 저 바다 쪽에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지중해 저 바다 쪽에서 이 비구름대가 몰려오는 그 모습들을 연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옆에 있고 이 산에 올라가면 그 주변의 모든 게 다 한눈에 내다보이는데 여기에서 비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서로 보면서 비 내려달라고 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부조인데요. 한쪽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고, 하나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그 갈멜산 위에서 일어났던 모습들을 이렇게 구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쏙 쌓아놓죠. 자, 이렇게 엘리야 수도원에서 아까 갈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저기에 길보아산, 다볼산, 뭐 이런 나사렛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쫙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뷰가 너무 좋지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갈 만하다. 아까 갈릴리 호수에 가면 아벨산에 올라가야 되듯이 여기에 꼭 갈멜산에 올라가서 이 뷰를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이 내려다보면 저런 보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가나안 철병거를 이긴 장소가 바로 저 다볼산이죠. 다볼산. 그리고 저기 모래산은 뭡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쳤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길보아산은 어디죠? 길보아산은 사울 왕이 죽었던 곳이 길보아산입니다. 그래서 길보아산 뭐 이런 산들, 다볼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멜산 엘리야 기념 수도원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갈릴리 바다를 보았고 저기에 이제 갈멜산을 갔고요. 그리고 갈멜산 옆에 이 가나 교회까지만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오늘 할까요? 자, 그러면 가나안 결혼 기념교회,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 여기까지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가나안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게 가나안 교회 가나죠. 자, 이게 그 곳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십니까? 네. 가나안 혼인 잔치가 있었던 곳. 자, 이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지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래서 이렇게 포도의 문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 교회 가면, 자, 그곳에 가는 길목입니다.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요. 이게 뭘까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이게 항아리예요. 항아리. 당시 항아리.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 물을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죠. 채웠더니 물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물 항아리. 그 당시에 이렇게 투박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장독같이 생겼죠. 좀 투박하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포도주를 담아놓고 퍼마셨던 거예요. 이런 항아리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교회에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적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던져 놓았어요. 우리나라도 절에 가면 막 돈 던져 놓죠. 거기도 이렇게 돈을 던져 놓은 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을 기념하는 가나안 교회가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못 다녔던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과 가나안 하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북부, 가나안 중부, 이제 가나안 하부는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가나안이 아니라 갈릴리 하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갈릴리 하부 쪽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내려오면서 지난번에 사마리아 조금 보긴 했지만 사마리아를 좀 더 살피고 예루살렘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마이크를 켜시고. 없으시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나머지 또 갈릴리 하부랑 사마리아랑 공부를 하고 앞으로 또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